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했을까? 왜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솔로몬의 왕위는 어떤 인간의 음모나 계략이나 방법이나 그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모든 역사들을 뚫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그렇게 그 왕이 된 후에 이 왕궁 안에서 숙청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삼으셨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솔로몬이 꼭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너 주변에 처리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숙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자기 편하자고 왕권을 더 이렇게 든든히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세력들을 그냥 쳐내려고 이렇게 피해 숙청을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첫 번째로는 포로기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거의 이런 솔로몬의 이런 피해 숙청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발견해내야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가 심판해버리고 그냥 잘라내버리고 그냥 우리가 살 때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들하고는 척져버리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왕권이 굳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왕권이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하냐면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네가 모든 열방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복받고 그리고 모든 영예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듣지 않으면 저주다,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점이 오늘 고스란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책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도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은 거기 안에서부터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생기게 돼요. 말씀을 잘 가리키고 말씀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해석하는 역할을 서기관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 때부터 회당이 생겨요. 회당이 생겨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신앙교육,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인데, 이 유언은요, 이 왕권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왕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이 왕권의 이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왕권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초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모든 왕권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 견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을 잘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관계가 나쁘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 관계 속에서 신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픔이 함께 있었어요. 그 뒤에 정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맨 먼저 아도니아가 제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윗의 이 기력이 쇠약해지고 곧 죽어가는 그 허점이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자기 군세 장관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패하게 되죠. 그런데요, 한 번 그렇게 실패를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은 사람이 자숙도 하고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틈을 항상 노려요. 다시 돌아가서 틈이 생기니까 그 밧세바에게 와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삭을 달래요. 아비삭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말년에 힘이 없을 때 다시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켜 볼까 하고 그 신하들이 그 아름다운 여자를 다윗의 품에 넣어줍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 이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자기 계모입니다. 그런데 그 계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왕의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의 아내를 얻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힘을 자기가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반역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승리하면요, 항상 이 왕의 아내들을 자기가 이렇게 데려갑니다. 아무튼 이래서 그 틈이 보이자 어떻게든 왕권을 다시 자기가 차지해 보려고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그는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서 파면이 돼요. 그래서 그는 쫓겨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 요압이 제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참 손에 군사령관답게 참 이렇게 피를 많이 묻혔어요. 뭐 물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평화 시대 때 이 자기 마음대로 이 힘으로 사람들을 막 수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 근처에 이런 참 피비린내 나는 이 사람이 있고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요압이 아마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었지만 요압이 말년에는 그 다윗의 그 힘까지, 이 권력까지 탐하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그려내기도 하는데, 옳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모습이 뉘앙스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이 솔로몬에게 잘 처리해라 이렇게 기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는 과거에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갔을 때 에이 잘됐다 하고 막 세상 말로 하면은 막 꺼져라 막 이렇게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하지만 그를 바로 죽이진 않고 기회를 줬지만 이 시므이 역시도 자기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이 지역은 넘어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넘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참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정치적인 보복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글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문장도 보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쓴 거잖아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악의 근원들이 이 제거된 후에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이에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심판과 이 모든 악이 정리가 끝난 후에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안정돼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힘이 없고 나라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나라를 다시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참 평화가 다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전에 밧세바와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 죄의 결과에 자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는데 다시 그 관계 속에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솔로몬의 진짜 이름이죠.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하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후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힘으로 다 숙청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우리 죄가 드러나야 우리의 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안에 참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현재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평안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을 평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냐?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써 평화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닮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증인의 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평화를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못 박히신 그 정신과 모습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평화를 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상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hen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투를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린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린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만 꼭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오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겉으로만 평안을 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평화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되는 과정과 기다림 속에서 행여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